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아가 6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한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4월 28일 월요일 오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부재 중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섰는지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두운 밤 위험을 무릅쓰며 거리를 나서다가 매맞음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찾아 나선 모습. 그 모습에서 그녀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남자가 얼마나 귀하고 멋진지 한껏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사랑이 더 커지고 성숙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관계의 위기와 갈등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때로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자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사랑아 라고 부르며 고백을 시작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긴 표현이지요. 자신의 사랑이 오직 그녀에게만 있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준 여인의 사랑을 고마워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담의 고백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 서로 안에 사랑만 가득한 모습임을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고백하는데요. 디르사는 한동안 북왕국의 수도였고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아름다움과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또 여성을 군대로 빗대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여인의 존엄과 위엄을 드러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녀를 흠모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의 눈도 부끄러워서 못 마주칠 정도로 눈부신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머리털부터 이와 뺨에 대한 묘사는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타난 묘사와 비슷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분량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오로지 자신의 중심이자 전부가 이 여인이라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히 많았던 왕이었지만 그가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도 이 여인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인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서로에게만 온전히 집중되는 사랑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외동딸로서 귀한 사랑을 받고 자라온 것을 깊이 헤아립니다. 문득 제 딸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 하나같이 얼마나 신묘막하던지요. 아이의 모든 것이 신비롭고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9살이 된 현재도 그와 같은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남자 참 괜찮지 않습니까? 혹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신비로운 시선으로 이 남자가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여인은 다른 왕비나 후궁 등 다른 여자들로부터도 넘사벽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으로 여겨지고 인정받습니다.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라고 하는데요. 뚜렷하다라는 말은 아래로 내려보다라는 뜻도 있어서 아마도 이 여인의 위치가 가장 높아졌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해와 달같이 맑고 아름다우며 아마도 별을 묘사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하늘 군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위엄이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자랑하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인 11절부터의 내용은 화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자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호도동산에 내려갑니다. 당시 결혼 관례 중에 꽃당장한 신부와 신랑에게 구운 곡식이나 견과류를 주는 관습이 있었던 것을 참고해 보면 호도동산은 청혼이나 결혼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마음이 끌려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야 깨달을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서로에게 강하게 끌려간 것이죠. 정신 차려보니 자신이 귀한 백성의 수레, 즉 왕의 병거에 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묵상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머리로 알고 있다 생각했지만 생각할수록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나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사실인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관계의 위기를 겪는 이들을 살펴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더 고귀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지 중에 서로의 마음을 이끌어 다시금 영광스러운 사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